네,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강의로 메시아의 길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944년도까지 참 아버님께서는 준비 노정을 걸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945년 해방이 되면서 참 부모님께서 본격적인 그런 섭리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늘은 예비하신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바로 그 한국의 기독교 가운데 신령 집단이었습니다. 신령 집단. 자, 이 신령 집단의 특징은 뭐냐면 메시아는 육신으로 오신다. 그 당시만 해도 기독교의 그 성서는 뭡니까? 지금도 그렇지만은 구름 타고 오신다잖아요. 재림주님이. 그러나 신령 집단에서 계시를 받는 것은 재림주님은 구름을 타지 않고 육신을 쓰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재림주님이 오실 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한국 땅으로 오신다. 그런 계시들을 대부분 받고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이미 이 땅에 재림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재림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하늘은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령 집단에게 이미 그런 계시들을 다 가르쳐주고 계셨던 거예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된 그런 그 유대교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단체가 어디였어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를 중심 삼은 그런 그룹이었어요. 세례 요한이는 어디에서 생활했느냐?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고 신령 집단처럼 지내왔던 것처럼 재림주님 당시에도 세례 요한 집단처럼 마치 신령 집단이 그런 역할들을 해서 재림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대를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동쪽에서는 남성들을 중심 삼은 신령 집단들이 일어났었고, 서쪽에서는 여성들을 중심 삼은 신령 집단들이 준비를 해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백남주 목사 해방을 전후해 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그런 신령 집단의 목사들이에요. 또 이용도 목사 이런 사람들, 또 김백문 목사 이런 사람들은 다 그 당시에 대단한 사람들이고 지금도 이름들이 알려져 있어요. 지금까지도. 실제 김백문 목사의 이 문도로 우리 참 아버님께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있으면서 김백문 목사를 위해서 진짜 온갖 정성을 들이면서 거기에서 하수인처럼 그렇게 생활을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김백문 목사가 우리 문선명 선생을 보니까 보통 인물이 아니거든요. 기도를 해보니까 어떤 기도가 내렸냐면은 솔로몬의 영광을 지니고 온 분이다. 그런 계시를 받고 김백문 목사가 신도들 앞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백문 목사가 참 아버님의 그런 영적인 능력을 알아보고 증거를 하니까 참 아버님께서는 때가 되었으니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당신을 모신 것처럼 이제는 당신도 나를 모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김백문 목사가 뺑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선명 선생을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또 음모가 이렇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더 있지를 못하고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서쪽으로는 김성도 성주교단 대단히 그 당시에 유명한 그런 단체였고 여기에 이제 우리 참 어머님의 어머니이신 대모님 그리고 그 할머니이신 조은모 할머니 이런 분들이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호흡인 여사, 이 호흡인 여사는 김성도 여사가 죽고 나서 그것을 물려받은 그런 사람이죠. 복중교라고도 하죠. 복중에서부터 이렇게 막 그 계시가 막 내려가지고 아기가 있는 것처럼 꿈틀꿈틀 거리면서 그런 영적인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복중교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호흡인 여사가
나중에 참 아버님을 감옥에서 만나죠. 감옥에서 만나가지고 참 아버님을 그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세상에 어떻게 재림주님이 감옥에 올 수 있냐고 거부했어요. 그래서 거업인 여사는 거기에서 처형당해 죽습니다. 나중에 참 아버님은 살아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의 부인이라고 불리는 박을용 여사가 나타나죠. 이 박을용 여사 밑에 참 아버님이 역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박을용 여사의 마치 하수인처럼 종처럼 뭐 온갖 굳은 일을 다 했어요. 심지어는 팬티까지 빨아주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박을용 여사가 뭐라고 증거하냐면 너는 내 아들보다 낫다. 그러면서 마치 아들 삼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요. 시간이 또 지나면서 너는 내 남편보다 낫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너는 내 부모님보다 낫다. 시간이 지나면서 너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아주 엄청난 능력을 지녔다. 그렇게 또 증거를 하니까 참 아버님께서 박을용 여사한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수년 동안 당신을 모셨던 것처럼 이제 당신도 나를 알았으니 그렇게 모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박을용 여사도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시켜가지고 남편이 낫으로 사실은 그 참 아버님을 이렇게 찍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 그 남편의 사지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즉사한 일도 생겼어요. 대단하죠. 참 아버님을 갖다가 해코지하거나 죽이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많이 벌어져가지고 근데 이분들이 참 아버님을 어느 정도 증거는 했지만 모시지는 못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증거는 했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모셨습니까? 모시지 못했잖아요. 예수님 따로 세례 요한 따로 제자들도 따로따로 결국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아리송하게 생각하잖아요. 하늘이 보내신 분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하늘이 보내신 사람이 맞는지 한번 물어보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천국은 침노하노니.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세례 요한을 빗대서 하는 말이거든요. 세례 요한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 메시아를 증거는 했지만 모시지는 못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신령 집단도 마찬가지예요. 참 아버님에 대해서 증거는 했지만 다 모시고 따르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 이분들이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죽을 때. 그래서 이 신령 집단들이 무너지니까 아버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감옥으로 들어가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지지 기반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지 기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지지 기반이 없어지니까 어디로 갔어요? 광야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40일 금식. 그렇죠? 심지어 사탄으로부터 3대 시험까지 받았잖아요. 그 비참한 길을 걸어갔듯이 참 아버님께서도 비참한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경기도 경찰부 순환이었어요. 1944년부터 1945년 해방이 이제 되면서 참 아버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섭리를 진행하시려고 할 때 그때 지지 기반이 무너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유는 뭐냐? 일본 유학 시절 독립운동을 하면서 100명 이상 되는 독립투사들의 명단을 내놓으라며 고문을 당하시게 됩니다. 경기도 경찰부에서 고문을 당하시는데 어떻게 당하시느냐? 혹독한 매질을 당하십니다. 뭐 피를 토하는 것은 이거는 기본이고요. 기절을 수십 번 하고 다시 깨어나면 또 얻어맞아가지고 기절하고 그런 고문을 당하셨어요. 판자 쪼가리로 조이고 뒤틀어 짜는 고문, 두 팔을 묶고
매달아치는 비행기 태우기. 이거는 정말 당하면 버틸 수 없답니다. 10분도 버틸 수 없어요. 천장에다 매달아가지고 두 팔을 뒤로 꺾어가지고 묶으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팔이 뒤로는 못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빠져가지고 90도로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런 고문이었어요. 콘크리트 바닥에 눕혀가지고 찬물을 끼얹고 무한정 물 먹이기. 그러면 또 배가 차면은 군홧발로 진이겨 밟아가지고 다 토해내고 또 물을 머금어가지고 또 짓밟아 버리고 그런 고문. 가장 고통스러웠던 고문이 뭐냐? 10손가락의 전기 고문이었다. 이거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다. 근데 견뎌내셨죠. 그러면서 10손가락의 전기 고문을 당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이겨내셨느냐? 10개 민족을 대신해서 내가 탕감 조건을 세운다. 그런 마음으로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평생 살아오면서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래요? 누명을 쓰고 죽은 사람, 이유 없이 총 맞아 죽은 사람, 이유 없이 감옥에 가서 죽은 사람, 노예로 팔려나가 죽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민족을 대신해서 내가 그분들을 대신해서 탕감 조건을 세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겨내신 거예요. 그래서 피를 토할 때 자신보다 민족과 국가와 세계 인류를 동정하면서 피를 토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수많은 영인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고난을 받으셨다. 영인들이 그냥 죽은 영인들도 있지만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비참하게. 네. 6.25 전쟁으로 그냥 전쟁에 나갔다 총살당해 죽은 사람.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런 영인들의 비참함을 내가 지금 갚는다. 내가 지금 탕감을 받는다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신 거예요. 그리고 고문을 하는 형사를 바라보면서 그 형사를 어떻게 용서해 줄까? 어떻게 복을 빌어줄까 하는 그런 마음까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죠. 이 한 사람을 살려 보내는 것은 일본 전체를 대표해서 사랑하는 것이요. 훗날 이 일로 일본의 젊은이들이 되게 찾아올 것이다. 여기 사진을 보면 여기 가운데 계신 분 있죠? 이 가운데 계신 분, 이분이 그 당시에 형사였어요. 참 아버님을 고문했던 그런 형사였어요. 일본 경찰이었어요. 이분이 사는 게 미야자키현 구마다 하라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1945년 해방이 될 때 일본으로 건너갔어야 되는데 일본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잡히면 이 사람도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분의 가족과 함께 한국에 머물러 있었는데 시기를 놓쳐가지고 일본에 건너가지 못했는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가족을 무사하게 일본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준 한국 사람이 있었으니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이 바로 참 아버님이셨어요. 매질을 당하고 물고문을 당하고 기절을 수십 번 하고 그렇게 고문을 한 그 형사를 살려 보내주는데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원수인데요. 원수. 쉬웠겠어요. 여러분을 수십 번 죽이려고 한 그 사람을 여러분 그 용서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그 참 아버님은 원수 사랑의 실천을 죽는 자리에서도 실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한 사람을 살려보내는 것은 일본 전체를 대표해서 사랑하는 것이요. 훗날 이 일로 일본의 젊은이들이 내게 수없이 찾아올 것이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이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어머니들이에요. 일본에서 청년 시절에 한국으로 넘어와서 한국의 남편과 결혼해가지고 한국의 자녀들을 낳고 일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어머니이십니다. 일본 어머니들이 많죠, 여러분? 일본 어머니 두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보세요. 봐요. 손 안 드신 분들도 대부분 어머니들, 일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또는 일본 아버지들이시든. 자, 일본의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몰려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일본 여성들, 그런 일본 여성들이 약 8,000명이 돼요. 8,000명. 그런 여성들이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뭐 교과서 문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한국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여성들이 지금 일본 여성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1인 시위하는 게 아니고 1인 사죄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위안부 문제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라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죄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도 일본 여성들. 그러니까 감동을 받은 한국 한 남성이 일본의 총은 미워하지만 평화를 사랑하는 당신들은 존경합니다. 이런 팻말을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일본 여성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바로 참 아버님께서 일본인들을 무한히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으로 대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알고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면서 일본의 국적까지 버리면서 한국으로 와서 생활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기에 해당되십니다. 근데 참 아버님께서는 이 준비한 신령 집단들, 그리고 그 당시에 참 아버님께서 이북으로 건너가라고 하신 하늘의 계시를 받고 이 남한에서 활동을 못하시고 이북으로 건너가셨는데, 이북에서도 그 당시에 이 지옥 중의 지옥이라고 불렸던 흥남 감옥에 다시 갇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공산주의의 종교 말살 정책, 그리고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탄압, 이런 것들이 더해져 가지고 이 흥남 감옥에 들어가는데 1946년 그 전에 대동보안소에 또 한 번 더 수감을 당하십니다. 3개월 동안. 근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 문란죄가 적용됐어요. 통일교에 한 번 들어가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밤 돼도 안 와. 집으로 안 돌아와. 그러니 그 남편, 그 부인들이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그리고 일요일 날에도 교회에 가가지고 살아. 심지어는 부부생 관계를 안 맺어. 부부관계. 이 교회에 가면은 부부관계를 안 맺어. 남편은 아내를 거부하고 아내는 남편을 거부해. 그러니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사회문란죄가 적용이 된 겁니다. 근데 참 부모님 앞에 나와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그 한을 알고 우리가 더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지금 우리는 이 정절을 지켜야 된다. 또 때로는 우리가 이 숫것의 그런 마음으로 하늘 앞에 재물이 돼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를 대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대동보안소에 들어가는데
빨간 벽의 감방에서 7일간 밥을 안 주고 잠을 안 재우는 그런 고문을 당하셨어요. 빨간 벽에다가요. 계속 빨간색만 보면 사람이 미쳐요. 미쳐버려요. 근데 거기다가 밥도 안 주고 잠도 안 재워요. 완전 미쳐버리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참 아버님은 이겨내신 거예요. 숫소 생식기 채찍으로 살을 해지는 그 매질. 이거는 한번 맞아보면은요, 참아낼 수가 없어요. 살을 해집고 살이 완전 떨어져 나와버려요. 그런 고문, 물고문, 기타 잔인한 이런 고문들을 받으면서 생사를 오가는 그런 고문을 이겨내셨던 겁니다. 고난 극복의 자세는 어떠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불쌍한 하나님이 처음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일주일을 울고 나니 태양빛을 볼 수가 없었다.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 더 하나님의 심정을 치유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살려주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오, 그런 기도를 못 드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불쌍한 분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심하십시오. 나는 약자가 아니라 사탄의 어떤 위압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런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도 고문을 받고 몸을 가눌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품에 품고 밤을 지새워 주시는 체험을 했다. 이때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내놓으시고 사탄의 참소 때문에 마음껏 참견할 수 없으신 불쌍한 부모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마음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못 드린 거예요. 살려달라는 기도를 못 드리셨어요. 그리고 1948년 또 한 번의 감옥을 가는데 이때 감옥은 무려 2년 8개월이나 수감을 당하셨어요. 흥남 감옥에서. 이유는 기성교인들의 투고. 한번 통일교로 가면 넘어오질 않아. 장로 권사들이 다 통일교로 모여들어버려. 가정상의 문제. 교회 참석자는 집에 가기를 싫어해. 그 남편이나 부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북의 종교 말살 정책. 이것들이 더해져 가지고 참 아버님을 흥남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흥남 감옥의 전경입니다. 이 흥남 감옥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은 비료, 질소, 이 암모니아 더미가 있죠. 근데 이 암모니아 더미는 산소와 닿는 순간에 시간이 지날수록 굳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돌처럼 굳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캐내가지고 자루에 담아가지고 차에다가 실는데 하루에 1000가마니를 실어야 돼요. 1300가마니를 실어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500가마니도 못 실어요. 10명에서 한 조가 되는데 오직 참 아버님 조만 1300가마니를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감상문을 쓰지 않아도 된 거예요. 거기에서는 매일 감상문을 써야 돼요.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 동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참 아버님께서 이런 걸 쓸 수가 있겠습니까? 공산주의를 가장 싫어하는데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 원수인데 말이죠. 죽음의 자리에 갔다고 해서 참 아버님께서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하면서 감상문을 쓸 수 있겠습니까? 안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그런데도 살아나셨어요. 그런데도. 왜? 유일하게 모험수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내셨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참혹한 굶주림 속에서. 하루 한 끼 식사가 어린 아이, 3살짜리 아이 주먹만한 주먹밥이었어요. 그거 하나 먹으면은 식사가 끝이었어요. 근데 하루 종일 노동일하고 그거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반쪽을 참 아버님 떼서 옆에 죄수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굶주림이 심했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 옥중에서 12명의 제자를 전도해내신 겁니다. 고문을 당하고 들어와서 달없는 밤 어두운 감방에서도 피를 머금고 자세를 갖춰 하늘을 위로했다. 내가 억울해서 울면 하늘 아버지는 피눈물을 흘리시는 부모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늘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1950년 10월 14일 하루 전날 10월 13일은 무슨 날이었느냐? 595번까지 처형당했어요. 유엔군이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가지고 유엔군이 밀고 들어오니까 흥남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죽이고. 그렇죠? 데리고 뭐 들어가기도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매일마다 총살시키는 거예요. 살짝 모르게 불러가지고 10명씩, 20명씩, 100명씩 해가지고 죽이는데 10월 13일이 595번까지 총살당했어요. 참 아버님이 몇 번인지 아십니까? 참 아버님이 596번. 596번. 그러니까 10월 14일 날 이제 596번이었던 참 아버님이 총살을 당하는 그날 새벽에 유엔군이 흥남 감옥을 지나면서 그걸 폭파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살아나는데 그 흥남 감옥 위에 이런 사진이 찍힌 겁니다. 이게 유엔군이 찍은 사진이에요. 하늘에서 흥남 감옥 위에서 뭐같이 보입니까? 예. 예수님 얼굴이 보이죠? 이게 바로 B29개 조종사에 의해서 찍힌 사진인데 파리스 매체에 게재된 그러한 사진입니다. 1950년 10월 14일 참 아버님께서 수감됐던 그 흥남 감옥을 폭파하면서 그 하늘 위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그런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 아주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어요. 기적적으로. 그런데 참 아버님께서 나와 함께 내 주위에 10m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살지만 10m 벗어난 사람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있어라. 수감자들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실제 참 아버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포탄이 떨어져도 살아났어요. 그 10m 반경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실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아버님께서 살아나셔서 이제 평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시면서 서울에서 다시 부산으로 다시 쭉 남하를 하십니다. 남하를 하시면서 범내골 토담집, 부산 범내골이 있죠. 여기에 이 토담집에 여기다가 집을 짓는데 기가 막히죠. 이게 바로 박스로 만든 집이에요. 돌과 흙과 박스로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처음으로 마치 집이면서 교회예요. 첫 교회를 여기에서 이렇게 두시면서 여기에서 기도를 드리시는데 여기가 지금은 우리 통일가의 성지가 됐죠. 범내골 토담집에서 여기에서 기도를 드리러 수많은 그런 외국인들이 찾아옵니다. 눈물의 바위에서 지금도 기도를 드리면서 참 부모님의 그 시절에 그 기도했던 그 내용들을 회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그런 식구들이 지금도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1952년도 부산 범내골에 오셔가지고 했던 그런 첫 번째 법조계가 원리원본을 편찬하시게 됩니다. 원리원본. 지금의 원리강론의 전신이에요. 이 원리원본은 참 아버님께서 완전히 계시를 받은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은 내용이에요. 그대로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 원리원본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원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받은 그 내용이 또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해설한 것이 바로 원리 해설이에요. 그리고 그 원리 해설을 다시 신학적으로 정리한 것이 원리 강론이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원리 강론을 공부하고 계시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954년 5월 1일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가 공식적으로 나라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통일교 하지만 원래 공식 명칭은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1955년 또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이화여대 연세대학교 교수 학생들을 퇴직 퇴학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 학생들의 통일교로 막 가니까 800명 이상의 그 학생들이 통일 원리를 듣겠다고 통일교를 가니까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이화여대는 그 당시에 기독교 학교입니다. 기독교 학교. 미국의 기독교로부터 원조를 받고 있었던 학교였기 때문에 통일교로 학생들이 간다는 것은 뭐예요? 그 학교가 위기를 맞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학교의 존폐의 위기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때 이화여대 이 총장은 김한랑 총장은 김영훈 교수, 이때 신학 박사입니다. 김영훈 교수를 문선명이를 찾아가서 설득을 해가지고 교화시켜가지고 데리고 와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당시에 김영훈 교수한테. 그런데 김영훈 교수마저 전도가 돼버리죠. 신학 박사마저 통일교로 전도가 돼버리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수습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부총장이 누구였느냐? 박마리아라는 부총장이. 그 박마리아의 남편이 누구였어요? 이기붕 씨였어요. 이기붕 씨가 그 당시에 실권자였어요. 이 나라에. 국무총리와 같은 그런 역할로서 실권자였기 때문에 그 정부의 압박을 통해 가지고 이 탄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통일교를. 그러면서 소문을 댄 전기장치로 홀린다, 벌거벗고 춤춘다, 이단막이다, 사교왕초다, 가정파괴자다, 온갖 유언비어를 다 퍼뜨립니다.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양자택일을 하라고 통첩을 냅니다. 너희들이 통일교를 가면 퇴학을 시켜버릴 거고 다시 통일교를 안 가겠다고 약속을 하면 그대로 유지시켜 줄 거다. 학생으로. 근데 이 당시에 4학년들이 많아요. 이제 다음 해에 졸업반들이 많아요. 근데 그 학생들 다 퇴학을 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퇴학을 당할지라도 종교의 자유, 통일교는 포기를 못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퇴직을 당했던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초창기 그 당시에 경향신문, 중앙일보, 조선일보 이런 신문들이 처음에는 통일교를 좋게 내줬어요. 어떻게 내줬느냐 신문에. 무당의 자식들도 학교를 다닐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등록된 그 종교 단체에 왜 핍박을 하느냐 하면서 처음에는 통일교를 마치 보호해 주는 것 같은 신문을 냈어요. 그런데 이기붕 씨를 중심 삼은 정부의 압박이 가해진 거예요. 신문사에.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신문 기사가 바뀐 겁니다. 하루아침. 그래가지고 통일교를 압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압박하기. 사교왕초 아까 나왔던 내용처럼 통일교는 가정을 파괴하는 곳이다. 그러면서 신문이 잘못 보도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참 아버님을 아무리 봐도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어요. 근데 감옥에는 보내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찾아 세운 것이 뭐냐? 바로 그 당시에 군대를 아직 갔다 오지 않은 혐의가 있었던 거예요. 군대 미필자. 근데 여러분 이때만 해도 참 아버님께서는요. 북한에서 흥남 감옥에서 있다가
저 이제 겨우 이 남하해가지고 그래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런 터전에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올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결국에는 서대문 형무소에 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가 바로 이렇습니다. 근데 참 아버님께서는 법정에 서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땀은 땅을 위하여, 눈물은 인류를 위하여, 피는 하늘을 위하여 뿌리는 노정을 통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그런 말씀으로 법정에 서셨습니다. 당당하게. 그 당시에 지금도 서대문 형무소 가면 미루나무가 있어요. 이거는 미루나무 이렇게 커요. 근데 요 옆에 제가 사진을 다 못 찍었는데 옆에가 처형장이에요. 처형장. 처형장에도 똑같은 미루나무가 있어요. 같은 날에 심어진 미루나무가 있는데 처형장의 미루나무는 더 크지 못하고 아주 작아요. 지금도. 밖에 있는 미루나무 이렇게 커요. 사람들이 통곡을 하면서 그 미루나무를 붙잡고 사형장으로 들어가니까 그 미루나무도 크지 못하고 그 이름이 통곡의 미루나무로 지금도 남아있는 겁니다. 한이 많은 그런 곳에서도 참 아버님께서는 이겨내시고 결국에는 무죄를 선고받고 3개월 만에 출감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미 신문에는 감옥에다 3개월 동안에 넣고 통일교는 이단이다, 음란교다, 혼음교회다, 사이비교다, 사교왕초다, 금품갈취다, 가정파괴다 하면서 욕을 하고 잘못 이 언론 보도가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지금까지 기독교에 의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그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버님은 그걸 굽히지 아니하시고 1955년에 용산구 청파동으로 정착을 해서 이 청파동 교회가 본부교회가 돼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메시아의 길을 설명을 지금 쭉 해드렸는데 제가 무슨 설명을 했어요? 아유 뭐 메시아가 감옥에만 들어가셨네? 네,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길을 어떻게 걸어갔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참 부모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네, 이런 그 순환의 길을 걸어가실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참 아버님께서는 어떤 생활을 하셨습니까? 7전8기의 그런 생활을 하셨어요.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나는 그런 생활을 하시면서 지금의 이러한 기반을 닦으신 겁니다. 우리 같으면 뭐 한번 감옥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그냥 포기해 버릴 수도 있는데 참 아버님께서는 그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기독교, 수많은 공산주의, 수많은 핍박이 가해져 왔지만 그걸 다 이겨내시고 승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이 준비한 자는 고난이 크다. 하늘이 준비한 자는 그만큼 고난이 큰 거예요. 예수님도 죽음의 고비를 넘으셨잖아요. 십자가의 고비를 넘으시고 영적으로 메시아가 되셨잖아요. 오늘 참 아버님께서는 다행히 그런 십자가에 죽음은 당하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감옥 생활을 6차례에 걸쳐서 그것도 잘못을 해서 간 게 아니고 오해와 핍박으로 감옥에 갔다 오신 겁니다. 거기에서 승리하신 참 부모님이셨기 때문에 오늘 이만한 기반을 세계적으로 닦아 놓으실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게 바로 메시아의 길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3번째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